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노라. 시각보다 이날 세세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시국보다 이날 세세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은 모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를 나타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밖강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그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서 집에 가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셨습니까? 듣는 순간에 까먹어버렸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셔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축복해주면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꼭 아이들을 축복해 보시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관찰해 보시고 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구나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꼭 해보십시오. 예,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날에 제가 말씀드릴 때 어린이가 뭘 뜻하는가 하면 약한 자가 어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 주일 원래는 어버이 주일이 아니고 어머니 주일이었어요. 어머니 날이고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머니들 옛날 그 시대 사람들 참 대접을 제대로 못 받으셨죠. 어머니들 대접을 못 받으셨고 참 힘들게 살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자들 한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날 이렇게 해서 하루라도 그 사람들 좀 어머니들을 제대로 좀 대접을 해주고 제대로 대우를 해드리자 하는 그런 뜻에서 어머니의 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어머니 주일 이렇게 됐다가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바뀐 거죠. 자, 어머니 날 역시 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어머니들 역시 낮은 자를 말하는데 주님은 이런 낮은 자들 역시 우리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내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말씀을 한번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지체장애자 한 명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으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하루 아침에 설교할 때 그 사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몇 명? 5,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사건인데 근데 이것을 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공회원들,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 볼 때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자꾸 퍼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자꾸 퍼져나가면 유대교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그 사도들을 따르니까 함부로 대할 수는 없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너희들 함부로 예수 믿으라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말만 하고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근데 사도들이 그 얘기 한마디 들었다고 조용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계속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습니다.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와서 풀어줘 버렸어요. 풀어줘서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아온 사람들은 야, 이제 내일 아침에 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와서 신문을 해야 되겠다. 데리고 오라. 감옥에 가두어 놨으니까 데리고 오라. 이렇게 됐는데 감옥에 가보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 있느냐? 성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잡아 가두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나가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학자예요. 아주 이름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이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마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왔는 거라면은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없어질 거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죽이려고 애쓰지 말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 그냥 자기들 하게끔 그냥 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얘기하느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말리엘, 그 당시에 율법학자로서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도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었어요. 이거 누가 하신 것 같아요? 성령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생기는데 그 권능이라는 게 꼭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든가 어떤 병을 고친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하시는 그런 능력이 내한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높은 사람, 대적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서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 인간들은 적군의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생각도 못하죠.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차 대전 때요. 2차 대전 때 가장 결정적인 승리의 요소가 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는데 그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한다는 정보를 독일의 나치들이 벌써 몇 시간 전에 이것을 파악을 했대. 여기서 정보를 입수를 했다고 하는 거야. 어딜 이렇게 용감하게 가시나? 누가 다쳤어? 몇 시간 전에 벌써 이것을
이 정보를 입수를 몇 시간 전에 정보 이것을 입수를 했대요. 입수를 해서 거기에 대항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노르망디 그쪽으로 전력을 그쪽으로 돌려야 돼. 전력을 그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전력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되냐? 히틀러의 총통 히틀러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히틀러는 그때 어떻게 했냐? 낮잠을 자고 있었어.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히틀러가 낮잠을 잘 때 이것을 깨우면 굉장히 신경질을 낸대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 가서 히틀러의 낮잠을 깨우면서까지 가서 전력을 저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것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못. 그래서 대항할 시간이 없어요. 부족해. 조금만 시간이 더 빨랐더라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낮잠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가장 중심되는 인물, 그쪽에 적군의 총통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잠을 자버리게 만드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만큼 경이로운 이끄심이 있겠어요? 우리 이 세상에 이끄시는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이끄심, 가장 경이로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마귀가 그걸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왔다는 건 알죠. 왜 왔다? 뭘 하려고 왔다? 마귀도 모르는 거죠. 하는 이걸 어떻게 할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가 왔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동원해가 바리새인도 동원하고 유대인들 다 동원해서 십자가에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전혀 그것을 얘기 안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마음속에만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미스테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마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모든 것이 완전히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었을 때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구원을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그때야 이 마귀들이 아차 싶은 거죠. 이거 못한 거죠. 이것만큼 경이한 사건, 경이로운 이끄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고 해서 꼭 이렇게 거창한 사건으로만 이끌어가시진 않습니다. 아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소소한 그런 이끄심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모를지, 그것이 이게 하나님이 이끄심이라고 생각할지 안 할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주에 그런 작은 이끄심을 좀 느꼈어요. 그때는 제가 내일부터 여수로 갑니다. 여수로 가서 근데 여수로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어디서 잘까? 호텔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아들하고 이제 잠시 만났는데 어버이날도 있고 하니까 그때 우리 며느리한테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했어요. 그때 검색을 좀 잘해요. 뭐 젊은 사람들 검색을 잘하니까 검색을 좀 해서 하루에 한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사이에 숙박비 이렇게 정해주고 검색을 해서 좀 잘만한 데를 내한테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군데를 소개를 시켜주었어요. 두 군데를 정해주었는데 하나는 라마다 호텔이고 또 하나는 유탑 마리나 호텔이라는 그 두 군데를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를 살펴보니까 다 좋긴 좋은데 라마다 호텔이라는 건 내가 예상했던 그 예상 비용보다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그건 제외시키고 보니까 유탑 마리나 호텔 가는데 보니까 적당해. 이거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게 이제 제가 예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제 카드를 넣으니까 안 된대. 내 카드가 뭐 이렇게 뭐 불량 카드라는 거 그런 것도 아닌데 안 된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나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안 되니까 화도 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데 뭐 있는가 싶어서 막 이렇게 살펴보다가 보니까 어디 웨스트인 호텔이라는 게 그런 게 하나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 카드를 넣고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따지고 뭐고 자시고 할 것 없이 화가 나 있는데 이게 되니까 그대로 예약을 해버렸습니다. 예약을 했는데 그 뭐 유탑 마리나보다는 조금 싸요. 그래서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보니까 예약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뭐 돌산도 근처에 있잖아요. 그쪽하고 너무 먼 것 같아. 야 이건 너무 멀어. 그래서 이건 싸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바로 조금 이따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유탑 마리나 호텔로 거기가 괜찮겠다 싶어서 다시 해봤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옆에 보니까 또 뭐 어떤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마스티움가 뭐 할 때는 호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보니까 가격도 적당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거리도 좀 가까워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니까 그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약이고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결제를 해보면 다 결제가 됐다고 표시를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했던 그 아고다인가 거기는 성이 떨어졌는데 호텔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호텔에서 해줘야 된대. 그래서 제가 설마 하겠지 하는데 근데 몇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됐다고. 돈은 빠져나갔는데 호텔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 몇 시간 기다리다 보니까 저한테서 빠져나갔던 돈이 돌아와 버렸어요. 취소가 돼. 호텔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야 이거는 할 수 없다. 유탑 마리나 호텔에 가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또 했는데 또 내 카드는 다른 데서는 다 되는데 그 호텔에서만은 안 돼.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그 정도 되니까 짜증도 되고 화도 나고 보라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저런 호텔만 이렇게 비교를 좀 하다가 뭐 HS인가 뭔가 하는 호텔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생각만 하고, 그리고 내 카드로 안 되니까 저녁에 집사람이 돌아와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사람 카드로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스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사람이 왔을 때 그때 이런저런 자초지종 얘기를 다 하고 당신 카드로 좀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러겠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또 검색을 하더라고. 또 검색을 하는데 그때 뭘 검색하는가 하면 그때야 유 집사님이 보내주신 그 리스트를 다시 뽑아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그걸 천천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별표가 돌산도 근처로 와가 있다고. 그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산도 근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있으려면은. 그러놓고 내가 이때까지 제가 해왔던 걸 보니까 유타 마리나 호텔, 웨스틴 호텔, 마스티유인가 뭔가 하는 호텔 차차차차 내려오는데 차차차차 이게 돌산도 근처로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더라고. 돈은 차차차차 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그걸 했죠. HS 호텔 평점이 좋지 않다는 것 같은데 보니까 주차가 말썽이어서 평점이 좋지 않지 다른 건 다 괜찮대. 이거 우리한테 딱 맞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했었는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 카드로 안 하고 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끌어 주신 거예요. 큰 것만 이끌어 주시는 게, 그런 것만 이끌어 주시는 게 이렇게 작게 이끌어가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이 나라에 태어났겠어요? 어떻게 이 나라에 태어났겠어요? 이 나라에 태어났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 못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나라에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끌어 주신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복인 줄 모르고 은혜인 줄 모르고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뛰쳐나가 버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안 섬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처음부터 미워해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다음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에서가 들을 때는 속이 상하겠지만 야곱으로 봐서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한국 땅에 지금 이런 세상에 한국 땅에 태어난 거 이거 참 큰 은혜라고요. 그 중에서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이 엄청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 부모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게 부모님 앞으로 가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이거 엄청 큰 은혜예요. 저도 생각을 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믿는 사람이 됐을까? 잘 몰라요. 어떻게 되면 내가 제사 드리는 이런 가정, 유교 가정에 태어났으면 나는 유교 쪽으로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글로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됐고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이끌어 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가 내한테 뭐 믿게 해준 것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은 내 부모님이 내가 믿는 곳으로 교회 가는 곳으로 교회로 가는데 막지 않으신 것, 금지시키지 않은 것, 방해하지 않은 것 이것만 해도 엄청 큰 은혜예요. 우리 친구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장남인데 우리 아버지가 한 번씩 하는 얘기가 늙어서 한 번씩 하는 얘기가 그 아버지가 아들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그거래요. 내가 어릴 때 얘들 교회 가는 거 몸 가지 말라고 막지 못한 거 그게 제일 후회스럽다. 왜 그러냐는 거야. 나는 지금 이제 죽어도 누구한테 제사밥 얻어 먹을 데가 없대. 아무도 제사를 안 차려준대. 근데 우리 친구가 그 집에 장남인데 저 녀석이 교회 간다 그럴 때 그때 막았어야 되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는 군인이었대. 여러 곳으로 자꾸 정근을 다니다 보니까 계속 그 식구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냥 대구에 한 집안에 식구들을 머물러 있게 하고 자기 혼자만 다녔대. 근데 가끔가다 집에 한 번씩 왔는데 애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더래. 근데 그때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게 귀찮고 무슨 일이 생기냐 저러다가 그냥 간두겠지 싶어서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놔뒀더니 이제는 전부 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을 수도 없고 자기는 교회 안 가는데 자기는 제사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도 없다. 그 부모님들 그 자녀들한테 가장 잘해준 게 뭐냐? 막지 않은 거예요. 막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가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섬기게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거예요. 크게든 작게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 대단한 겁니다. 믿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가지 못하게 막지 않으셨던 그것도 엄청나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시고 부모님께 잘 해드리는 그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55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마음